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해서 인사드리는데요. 오늘은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 오늘 제목은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준비를 했고요. 사실 지난주에 이정수 일사님께서 아들을 통해 만나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또 전해주셨어요. 근데 그걸 딱 들으면서 아들을 통해 만나주신 하나님 시리즈로 이어서 오늘은 저희 아버지를 통해 만나주신 하나님을 좀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목은 꿈은 이루어진다이지만 부제로는 아버지를 통해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요 소재는 저희 아버지예요. 조금 울리네요. 저희 아버지고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이걸 들으실까봐 제가 오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한다고 말씀을 안 드리고 왔어요. 뭐 흉을 좀 많이 볼 건데 뭐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그렇게 사신 인생이니 좀 들어도 어쩔 수 없고, 또 기도하시면서 회개하셔야죠, 우리 아버지. 지금 저희 아버지가요, 지난 추석 연휴 딱 전날 다리를 다치셨어요. 어떻게 다치셨냐면, 운동을 하시다가 배드민턴을 치러 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운동을 그렇게 안 하시다가 친구의 권유를 받아서 처음 배드민턴을 치러 가신 거예요. 이 초보자가 열정만 넘친 나머지 60대 넘은 그 노친네께서 그 열정만으로 젊은 날의 자신의 체력과 그 운동신경을 생각하고 열심히 뛰시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다치셨어요. 아버지가 근데 참 바로 다치고 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뭐라고 하셨냐면, 아들아, 이게 어찌저찌 해서 내가 다쳤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병원을 가시라. 제가 지난번에 한번 다리를 다쳤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다쳐본 느낌이 있으니까 아빠 빨리 병원 가세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면, 병원은 됐고 지금 아빠 집에 갈 테니까 치킨 하나 집으로 배달해달라고. 치킨 먹고 쉬어야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되게 안 들으시고, 아들 말 지질이 안 들으셔요. 그러다가 이게 심해지니까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응급실을 병원에 가셨는데, 뒤늦게서야 응급실을 찾아가니까 의사들이 뭐라고 해요? 혼내죠. 왜 이제서야 왔냐고. 다쳤을 때 바로 왔어야 했는데 이제서야 오니까 그 끊어진 아킬레스건 그 사이 간격이 더 벌어져서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깁스를 뭐 3주, 4주 할 거면 될 것을 지금 진단을 6주를 받으셔가지고 아버지가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이 아버지가 다치면은 본인도 힘드시지만 사실 환자의 보호자들, 가족들이 더 힘들잖아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아빠 때문에. 아빠가요, 저희 아버지가요, 원래 안 그래도 되게 안 움직이시는 편이에요. 앉아가지고 리모컨 갖다 달라, 물 좀 갖다 달라, 이렇게 진짜 하시는 분인데, 지금 가뜩이나 다리가 다쳐 놓으시니 꼼짝도 안 하시고 앉아가지고서는 이것저것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사도 가셔야 되는데, 회사를 저희 집이 상계동에서 회사가 이제 송파구예요. 어떻게 출근합니까? 제가 셔틀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요 며칠은 막 회사에다 이렇게 양해를 구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했는데, 다음 주부터 출근을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음 주에는 아들아 너 가지고 아침마다 출근 셔틀을 좀 해다오. 제가 속이 터집니다, 아주. 그때 제 말을 듣고 병원 갔으면 조금은 좀 나았을 텐데, 이 아버지가 그렇게 다치셔 놓으니까 제가 지금 막 같이 어머니랑 저랑 같이 화가 좀 나고 속도 좀 터지고 짜증도 나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자, 저희 아버지의 이런 그 고집 섞인 성향이 왜 이렇게 나왔느냐면요, 저희 아버지가 군 복무를 33년을 하셨습니다. 부사관으로서 33년 군대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뭐 이제 자기 자신의 결정과 판단 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해요. 고집부통 막 이런 성격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뭐 말을 하면 잘 안 들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제 군대 생활을 하시고
뭐 이제 그러신가 보다 하는데,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간증을 준비하면서 궁금해진 거예요. 이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려고 하는데, 슬쩍 오늘 아까 또 이제 제가 식사 시간에 여쭸어요. 아빠는 왜 군대 직업군인을 지원을 하셨어요? 이렇게 여쭸거든요. 제가 지금 생전 안 물어봤던 질문이었어요. 들어보지도 못했고 물어보지도 않았던 이야기를 제가 이번 기회에 여쭌 거죠. 애초에 왜 직업군인을 선택하셨냐? 아버지는 이제 시골 출신이긴 하셨어도 그냥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땅 좀 있고 가족들이 지금 먹고 살만 하는 그런 집안이었으니까 굳이 뭐 이렇게 군생활 이렇게 홀로 떠나서 군생활 안 하셔도 그냥 거기서 다른 형제들과 함께 지낼 수 있었을 텐데, 왜 20살 어린 나이에 혼자 그 전라도를 떠나서 강원도 그 오지에서 군생활을 하셨어야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든 거죠. 듣고 보니까 뭐 이런 거였더라고요. 그 당시 처음에는 일반 병사로 군에 입대를 하잖아요. 그랬는데 76년이었어요. 그 당시 군대가, 여러분 요즘 DP 뭐 이제 드라마 보셔서도 알겠지만 군대 그 문화가 있잖아요. 그 계급 사회, 또 폐쇄된 사회 안에서 폭행, 폭언이 여전히는 아니요, 지금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 76년에는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하루도 맞지 않은 날이 없었고, 뭐 몽둥이로 맞고 뭘로 맞고 매일 그렇게 맞으니까 이 군 생활이 너무 힘드셨대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께서 어느 날은 내가 진짜 겨울이었는데 내가 발이 동상에 걸려서 썩어버리면 집에 보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셔서 야간 경계 근무를 서다가, 아버지께서 그 군 생활하신 곳이 아까 제가 들었는데 까먹은 인제 강원도 인제, 그 옆에 경계 근무를 하다가 흐르는 개울가 골짜기 얼음을 깨고 발을 그냥 거기다 담그셨대요. 동상 걸리라고. 근데 안 걸리셨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계신 거 보면, 집에 못 오신 거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군 생활이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간부가 오더니, 너가 하사관을 지원하면, 간부를 지원을 하면 좀 군 생활이 나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에도 이등병 이렇게 정말 우리 시쳇말처럼 개고생하느니 간부라도 되면 밥이라도 제대로 먹고 그래도 간부 대우라도 받고 낫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아버지께서 왜 이렇게까지 결정을 하셨냐면, 어머니한테 아까 이제 들었는데 아버지가 첫 휴가를 나오셨는데, 이등병에서 첫 휴가를 나오셨는데 이 트라우마와 이 군대에서의 그 폭행이 너무 심해서 첫 휴가 나온 날 말을 못 하셨대요. 언어 장애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더듬고 말을 더 못 하실 정도로 심각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이제 군대를 직업군인으로 가면 이런 지긋지긋한 폭행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간부를 지원하셨다. 그래서 부사관 생활을 하게 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제가 듣고 보면서 참 그때 많이 힘드셨겠다. 저도 군 생활 2002년에 했지만 그때도 뭐 어디나 그렇지만 군대 가면 힘들잖아요. 군대 가면 다 춥고 외롭고 배고프고 삭막하고, 그 계급 사회와 규율 사회와 자신을 이렇게 제한해야 하는 그 자유가 제한된 그 생활은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군 생활하셨던 그 시기는 더 많이 힘드셨겠구나라는 것을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고, 참 외로우셨겠구나. 저희 아버지 가정이 또 이제 가정 얘기가 너무 많아지는데 막 그렇게 따뜻한 가정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이러한 어려움을 성토할 곳도 없고 같이 손잡아 줄 가족도 없고 상대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말씀에 아버지가 휴가를 나오시면 본가 집에 안 가시고 저희 어머니네 집에 갔대요. 그 당시 어머니가 결혼하신 상태는 아니었는데 저희 외삼촌, 어머니의 오빠죠. 오빠가 저희 아버지와 친구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같이 군생활 그때 고생하면서 와서 서로 위로하고 저희 그 외할머니한테 밥 얻어먹고 그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참 많이 외로우셨고 참 삭막했겠다.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절망스러운 마음들, 쓰라린 아픔들을 누구 하나 동염해주고 쓰다듬어줄 사람이 없었겠구나, 이런 안쓰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건 그렇지만, 안쓰러운 마음은 안쓰러운 마음이지만 이걸 아버지가 푸시는 방법이, 그 당시 저희 아버지가 이걸 무엇에 의지해서 이겨내셨느냐, 주님만 의지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이 아니라 그 주님, 매일같이 그냥 퇴근만 하면 어디 가서 삼겹살집 가서 곱창집 가서 막 포장마차 가서 맨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에 쩔어서 그런 생활을 하신 거죠. 그래서 군대 회식 문화는 여러분 상상 이상입니다. 엄청 술을 먹고 먹이고 술에 담그는 이런 군대 문화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얼마나 술을 많이 드셨는지, 그리고 저희 아버지 집안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희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다들 그냥 아주 그냥 여기까지. 그러니 여러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술 마시는 아버지 바람 잘 날 없어요. 저희 집안이요, 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드시니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생, 그 아버지의 술 주정과 그 술로 인한 그런 모든 짐은 다 누가 지어야 돼요, 그러면? 저희 엄마죠, 엄마.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저 엄마도 이제 보면 참 할 말이 많고,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간증 더 해야 되는데, 다음번에 어머니를 통해 만나주신 하나님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많이 힘드신 거예요. 이걸 다 받아내기가. 일례를 들면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깐깐하셨는지, 어느 날 퇴근하면요, 집에서 흰 장갑 끼고 장롱 위에 이렇게 쓱, 군대에서 내무검사하던 스타일로 지방검사를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버럭버럭 화를 내셨대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집에서. 군대에서나 할 것들을. 그러니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셨겠어요. 그걸 그냥 좋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걸 트집을 잡아서 화를 내고 막 병사들에게 하던 대로 폭언을 하시고. 그러니 어머니가 의지할 곳이 어디예요? 주님. 저희 어머니도 주님. 저희 어머니는 진짜 주님. 맨날 교회 가셔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처녀 때부터. 그리고 이거를 기도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그 당시 이제 처녀 때 이제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게 된 배경 잠깐인데, 저희 누나가 있어요. 누나가 먼저 태어났는데, 누나가 먼저 태어났겠죠, 당연히. 아버지께서 이제 그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들을 기대하셨는데 딸이 나오니까 실망을 많이 하셨나 봐.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런 말씀 안 되는데 그 꼬장이 더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견디기는 더 어려워진 거죠. 그때 어머니가 무슨 기도를 하셨냐면, 주님 너무 힘듭니다. 다음에 아들을 주시면 주를 위해 드리겠으니 아들을 주십시오. 근데 그때 마침 아버지가 또 이런 약속을 하셨대요. 내가 아들만 낳아주면 내가 교회 간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제가 태어난 거예요. 이런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그러면 여러분, 남자가 약속을 했으면 교회를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되죠. 저희 아버지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가신 거예요. 하여튼 결과적으로 이렇게 아버지는 교회도 안 가시고 계속해서 술에 찌든 생활하시고 계속해서 그런 버릇이 남아 있으셨는데, 그렇게 저희 아버지와 함께 저의 어린 시절, 저희 청소년 시절은 그렇게 지내온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교회를 안 가셨지만 저와 저희 누나와 저희 어머니는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어려서부터 주일 잘 지키고 교회 잘 다니는 정말 예쁘고 신실한 훌륭한 학생으로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는 이제 완전히 전혀 다른 주일 라이프를 사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정말 주일날만 되면 그 삼위일체의 삶을 사셨어요. 소파와 TV와 아버지는 삼위일체가 되셔서 주일날만 되면 그러고 사셨어요. 소파에서 TV만 보면서. 저희는 이제 교회 가서 살고 완전히 다른 주일날의 모습을 보였는데, 아버지가 뭐 결과적으로는 뭐 어찌되었든 뭐 그런 삶을 사셨고, 그런데 그러니 이제 그런 상황이었으니 저희 가족의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누나와 어머니의 기도 제목이 뭐였겠습니까? 내 기도 제목은 아버지의 구원이었어요. 주님, 우리 아버지에게 믿음을 좀 주십시오.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교회 좀 나오게 해주십시오. 교회 좀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청소년 시절에 수련회 가고 하면은 기도 그렇게 시키셨는데, 목사님이, 그 당시 목사님, 고등학생이 뭐 수련회 가서 기도해봤자 뭐 기도할 제목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뭐 얼마나 뭐 심각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눈물 차고 콧물 차고 했겠습니까? 별거 없는 거예요. 저는 공부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대학 입시 걱정 뭐 이런 기도 제목 없었어요. 진로도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고민도 없었어요. 제 성격도 좋아서요, 친구들과 관계가 너무 좋아요. 관계 고민 전혀 없어요. 저는 얼굴도 너무 잘생겨서 이성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아요. 진짜 많아. 여러분, 제가 또 자랑 좀 해야겠다. 고등학교 때 학교로 퀵서비스 아저씨가 꽃과 케이크를 가지고 와요. 제 생일날. 그 당시에 퀵서비스가 왔다니까요, 목사님. 애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옆에 여고생이 저한테 보낸 거예요. 야간 자율학습 시간 조용하게 운동장에서 한 여학생이 김장! 외쳐요. 저 보러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운동장에서 한 여인이 저를 외치는 거예요. 제가 이 정도예요. 지금과는 좀 사뭇 다르지만. 그러니 제가 뭐 기도 제목이 있겠습니까? 너무 완벽한 삶을 사는데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놈의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진짜 저희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어요. 가장 큰 기도 제목이어서 수련회 때만 되면 그렇게 주여 우리 아버지, 주여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고요. 교회에서도 이제 뭐 전도 축제 같은 행사가 있고 그러면은 아버지 초청하려고 어떻게든 막 목사님들하고 그 협업과 그 비드업을 통해서 막 끌고 오려고 했던 그런 수많은 노력들이 기억이 생생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렇게 제가 20살이 되고 21살이 되는 거예요. 20년이 흐른 거죠. 그런 노력을 매년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매년 씨를 뿌려 있는데도 매 가을이면 수확이 없는 느낌. 매번 씨를 뿌리는데 매년 거둘 게 없는 이러한 좀 절망적이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20년 동안 반복이 되는 거죠. 저희 어머니도 지칠 것 같고 저와 누나도 많이 힘들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변화조차 보이지 않을 것 같았던 시간들이 흘러서 제가 군대에 가게 된 거예요. 제가 21살에 2002년에 입대를 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그 제 군 입대가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아버지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알고 보니 저희 아버지는요, 츤데레예요. 츤데레. 여러분, 츤데레 아시죠? 알 사람은 알고 모르실 분은 모르는데, 츤데레는 뭐냐면요, 이렇게 겉으로는 되게 차가운데 속으로는 따뜻하게 남에게 이렇게 배려해주는 사람. 시크한 듯 하면서 남의 뭐 흘린 음식 닦아준다거나 뭐 이런 게 이제 츤데레죠. 저희 아버지는요, 성격이 되게 불같고 그러셨지만 진짜 자식들에게는 매 한 번 들지 않으셨던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사실 제가 신학하는 것을 반대하셨기도 했지만, 제가 신학을 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신학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겠지만 학비 지원은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결국 학부 4년과 대학원 3년 학비는 다 아버지가 내주셨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그리고요, 군대에 있을 동안 제대하는 날 외에는 집에 올 때 버스를 타고 온 적이 없어요. 휴가 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매번. 그렇게 저를 이렇게 챙겨주셨던 분이 이제 아버지고, 그러니까 친데레 스타일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일이 벌어진 건데, 그게 언제냐면 2002년 12월이었던 거예요. 제가 군입대 했을 때,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당시 이제 제가 집에다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 같아요. 훈련소 시절 편지 얼마나 씁니까? 그렇죠? 유진 형제, 그렇죠? 편지 주고 받는 게 유일한 삶의 낙이고 기쁨이에요, 그렇죠? 저녁 정오 전에 와가지고 조교들이 편지 나눠줄 때 그때가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제 편지를 집에다 썼어요. 그리고 내용이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무슨 용기가 났는지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아버지, 이제 아버지도 함께 우리 교회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내용을 제가 적어 보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또 답이 왔겠죠. 편지가 가고 편지가 오는 시간이 있었는데, 며칠 후에 답이 왔는데, 어머니에게 답장이 왔는데, 답장이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요, 너 편지를 받고 그 다음 주일에 바로 아버지가 교회를 가셨다. 깜짝 놀랄 일이죠. 별로 감동이 없는데요, 제가 거두절미하고 너무 빠르게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럴 만한 분이 아니거든요. 교회와 늘 담쌓고 사셨고, 아버지 같은 분이 교회 가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그 감격스러운 날에 아버지와 함께 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그 편지를 받았을 때의 감동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찌릿찌릿하고 저릿저릿했던 마음. 아버지가 드디어 어떤 마음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의 편지를 받고 바로 그 주일에 교회에 등록을 하신 거죠. 그게 제 나이 21살 2002년 우리나라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월드컵. 그래서 꿈은 이루어진다. 그 당시 우리가 그렇게 외쳤던 꿈은 이루어진다. 저희 가족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그 꿈, 그 기도의 제목이 2002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20년 동안 계속 듣고 계셨던 거죠. 저는 내가 편지를 썼기 때문에 아버지가 교회를 가셨다고 꼭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켜켜이 쌓아둔 그 기도의 겹겹이들을 쌓아왔던 그 마음들을 주님이 들으시고 가장 적합하고 적확한 시간에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던 게 아닐까. 정말 놀라웠던 건 사실 제가 아버지의 눈물을 딱 2번 봤는데요. 그 첫 번째가 제가 군 입대하던 날이었거든요. 저의 2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눈물을 저희 아버지가 저 입대하는 날 논산 훈련소 앞에서 우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 마음이 그때부터 좀 녹아지기 시작을 했고, 그 아버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버지 군생활 이야기를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힘들게 군생활을 당신께서 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본인이 잘 아니까. 그러면서 당신의 마음이 좀 녹아졌고 부드러워졌고, 그때 제가 던진 메시지 하나가 아버지에게는 와 닿았던 것 같고, 그 모든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조율하고 계셨고, 이런 박자들이 잘 맞아떨어져서
저와 저의 가족의 기도 제목이, 그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도 약간 친데레 같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들어주실 듯 말 듯한 기도 제목을 외치고 외쳐도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다 달라고 주시지도 않고, 때로는 다른 방법으로, 엉뚱한 방법으로 시간을 끌기도 하셔서 우리의 애간장을 태우기도 하시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는 믿는 것은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적합하게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제가 여호수아 1장 9절을 오늘 읽은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시는 거죠. 사실 여호수아 1장 9절은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처음 암송한 말씀이에요. 한글을 이걸로 배웠어요. 그래서 늘 제 마음속에 있는 말씀인데, 이게 제 삶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제 인생을 살아온 것을 보면, 우리 가족 가운데 일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런 간증을 나누면서 우리 다산 따스한 가족 안에 제가 가졌던 것과 같은 기도의 제목들로 여전히 무릎 꿇고 눈물 흘리시는 가족이 있으신 줄 알아요. 가족의 구원과 친지의 구원을 위해서, 남편과 아버지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주 얘기를 해요. 가족 전도하는 게 가장 힘들다고. 맞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난한 싸움이고, 외로운 싸움이고, 고된 싸움이에요. 가족을 전도한다라는 것.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의 층을 한 겹 한 겹 쌓아 올리면 하나님은요,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꿈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비전과 합한 꿈이라면 그 꿈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믿지 않는 가족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 안에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20년이 흐르든 30년이 흐르든 하나님이 일하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여러분이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을 다 같이 누리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은 공교롭게도 10월 1일 국군의 날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군 장병 여러분들 고생하시지만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33년 동안 군에 헌신하셨고, 수고하신 아버지는 정년퇴임 하셨고요. 자랑스럽게도 훈장도 받으시고 국가 유공자도 되시고, 그걸 액자로 딱 철하셔가지고 거실 한가운데 걸어 놓으실 정도로 뿌듯한 자랑스러운 삶을 사셨습니다. 인생의 절반을 푸른 군복을 입고 지내셨는데, 그 아버지의 삶에 깊은 경의를 표해드리고 싶고, 또 앞으로 주님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미래 또한 축복하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아버지는 대한민국 어떤 군인들보다 강하고 든든한 강철 부대원이심을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요,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려 합니다.